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해하는 일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새삼 느낍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성경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공부하는 데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에서 실천이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준비했고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서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다른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음의 은총을, 믿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펼친 예수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죠? 그게 괜찮아요? 다 들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죠? 제가 더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이게 소리가 울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이게 바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카펫이 아니라 또 마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더 울립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하려고 핸드아웃 나눠드린 것을 다 못했는데 그게 이 안에 오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1번부터 시작할 텐데 다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지난번에 한 것을 마저 하고 오늘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먼저 나눠드리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기원 후 1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아마도 추정컨대 기원 후 5년에서 한 60년경까지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몇 살에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기원 후 5년이라는 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몇 살 더 젊은 거라고 추측하죠. 젊었으리라고 추측하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과 넓게 보면 동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기원 후 1세기 초중반이니까 동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어떤 사상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상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또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시대를 넓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지난 세기 한 중반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지난 세기 중반이니까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20세기 초까지는 굉장히 긴 세월을 바울을 이해해야 한다고,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어떤 눈으로 봤느냐 하면은,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거의 배타적으로 종교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그 시대가 종교적으로 어떤 시대였느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좀 더 폭넓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을 포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좀 다각도로, 다양한 시각으로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시야를 아주 좁혀가지고 신학적인, 이게 주로 이제 바울이 서양, 넓게 말하면 서양 사람이고, 이렇게 지중해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중해 세계 사람인데, 이게 기독교가 서구에서, 서양에서 발전했으니까 서구 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였잖아요. 오랫동안에. 그러니까 불교나 뭐 이런 다른 종교가 서양 사람들의 이 시야에 들어온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아주 좁은 시각으로, 종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기독교죠. 기독교라는 좁은 시각으로 바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한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이게 너무 편향됐다, 시야가 너무 좁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좀 더 다각적으로, 좀 더 이게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성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면은 굳이 신학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런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 정치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 제가 사회학과를 출신해서 그런지 이걸 다 뭉뚱그리는 게 사회학이에요. 인류학과 사회학의 차이는 연구하는 시대가 좀 다르다. 인류학은 좀 오래전 거를 연구하고 사회학은 좀 현대를 연구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사람 사는 삶의 세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그건 뭐 정치학이나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바울이 살았던 시대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바울이라는 사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떠오르는, 뭐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말세. 또 나가는 꼴 보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예,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또 어떤 세상이에요? 예? 말세,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계. 자본주의 세계. 그걸 좀 평이한 용어로 얘기하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 또 어떤 세상이에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죠. 그러니까 뭐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날 정도로 빠르잖아요. 또 뭐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뭐 어떤 세상이에요? 과학. 예, 과학.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과학. 변화, 말세, 돈이 지배하는 또 어떤 세상입니까? 응? 잘 안 들려도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
개인주의. 개인주의. 아, 이거 좋은 대답 다 나오네. 내가 기대하는 대답 다 나오네. 개인주의 세상입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얘기 안 하신 분,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휴머니즘 세상.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건 뭐 좋은 어떤 도덕적인 뜻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 중세 이전의 시대랑 비교하면은 중세 이전의 시대는 다 어떤 시대입니까? 신과 사람이 인터랙션 한다고 생각했죠. 신과 사람이 소통을 하고 신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하고 개입하고 또 사람은 그런 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화시키거나 어딘가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기도와 예배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소원이나 뭐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세상.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옛날 사람들이 그랬던 거와는 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옛날에는 다 신에게 의지했던 일들을 우리가 인간이 다 해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해결하잖아요. 뭐 의학, 과학의 발달 뭐 이런 걸로다가 다 해결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신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많았고 또 그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요. 개인주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개인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인간 중심의 세상이라는 것도 굳이 지금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과학도 그렇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도 그렇고,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구태여 말해지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저런 세상이다. 맞네. 누군가 말해줬을 때, 나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세상 맞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맞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내가 당장 떠올리지는 않지만, 늘 우리가 그냥 전제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 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런 등등의 얘기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산 지가 얼마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유럽이나 서구하고 아시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시아는 아주 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공동체의 가치가 높이 쳐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포기해버린, 아시아도 포기해버린 그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바울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얼마나 다르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지금부터 2000년 전 지중해 문명권, 그러니까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중해 문명권의 세상과 그 시대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랑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격차가 큰 겁니다. 너무너무 격차가 커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많이 까먹어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기준으로 심지어는 뭐 옳다 그르다까지 얘기하고, 우리 기준으로 이건 이런 뜻이었을 거야, 저건 저런 뜻이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여러 개 얘기했는데, 그럼 바울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도 똑같은 대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첫째로 그래서 지금 뭐 신학, 종교학뿐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뭐 등등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바울 서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글자만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알기도 힘들거니와 이해하기도 힘들거니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기 쉬워요. 이건 잘못됐다라든가, 이거는 내 생각에 맞는 거면 이건 좋은 말씀이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이건 틀린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든 그르든, 내 생각에 부합하든 안 하든, 일단 이 시대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해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금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고 유대교인이면 유대교인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종교를 포함해서 그 가치관에 대해서 뭘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하자 이겁니다. 우선 그걸 이해하는 게 급선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터 벌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된 양반인데, 이 양반이 20세기에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회학자예요. 피터 벌거라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종교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사회학자로서, 종교학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로서 종교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종교란 하나의 성스러운 우주를 이룩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종교란 뭐냐면은 하나의 성스러운 우주를 만드는, 이룩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정신적인 활동, 육체적인 활동도 다 포함해가지고 인간의 활동, 이게 바로 종교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주, 코스모스가 아니라 가치로 이룩된 우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상이라고 볼 수만 없는 게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나의 삶을 지배해요.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그 내가 만들어낸 세계가 그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 혹은 세계관, 우주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활동을 종교라고 얘기해서,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학자나 종교학자가 만들어낸 정의랑은 다르죠.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정의하면은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사회적인 세계와 유리될 수가 없어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가치의 체계를, 그래서 그걸 우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낸 그 세계가, 그런 우주가 시대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그런 우주와 지금 얘기했듯이 성스러운 우주,
바울이 자기의 활동으로 만들어낸 그 성스러운 어떤 질서, 성스러운 세계 우주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노예에 대해서 생각한 거라, 그 다음에 바울이 남자들의 동성 간의 섹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동성애라고 부르는 거, 근데 동성애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성애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서 표현된 동성애는 뭐냐면 둘이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섹스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여자들끼리 섹스하는 거는 말하지 않아요. 남자들끼리 하는 것만. 그렇게 남자들끼리 플라토닉한 러브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섹스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었던, 그게 우주의 일부로 이루고 있던 세계와 지금 세계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지금은 노예를 부린다 그러면 그건 죽일 놈이죠.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죠. 노예제가 정당해, 지금도 노예제를 다시 살려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건 트럼프 같은 놈이라 그래가지고 욕을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런 말은 못합니다, 지금.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예는 해방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 지금 노예제를 부활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욕먹는 것처럼 그렇게 욕먹었어요. 거긴 질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치의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시대, 그 시대에 쓰여진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거는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일본에서 좀 보태야 될 얘기가 많은데, 자,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사회, 유대 사회의 일원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유대인이에요. 혈통으로 유대인이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백이 민족이네, 단군의 자손이네 해가지고 뭐 이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이렇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듯이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인종적인 에스닉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가치관, 요즘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라고 불러야 돼. 그때는 우리는 종교라고 그걸 불러요. 유대교라는 말이 바울의 서신에, 우린 유대교가 일반 명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념 체계를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데이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를. 주데이즘이라는 뭔지 알아? 그러면 오경을, 토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안식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에 꼼짝도 하지 않고 뭐 여행도 안 하고 뭐 또 음식 다 가려서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유대교예요. 근데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 체계, 신념 체계, 그걸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대교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그 말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유대교를 위한 열심은 다른 어느 동년배보다 훨씬 더 상위다, 높다, 그런 말 할 때 나와요. 유다이스모스인가 뭐 이런 그 그리스 말입니다. 제가 거기다 적어왔는데 뭐 어쨌든 그 말을 그 사람들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종교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라 그러면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을 할 수 있으면 돕고, 그 다음에 기운 남은 전도도 좀 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의 가장 핵심은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스님도 다 마찬가지야. 그거는 어느 누구도, 교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좀 심했나? 교황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웬만한 흔히 말하는 종교인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게 자기 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물론 24시간 그 생각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바울 같은 사람들의 시대에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종교라고 부르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에센스 중에 에센스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다양하게 뭐 발걸치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삶이 단순했고 그 가치체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좌우했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교랑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완전히 순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신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분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오랫동안 습득해서 몸에 익숙해져 있는,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 선조로 대대손손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가치관을 어떻게든지 해체하거나 바꿔보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물려받은 게 좋아, 이대로 가면 돼, 좋아 가, 이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둘 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기존의 어떤 그 기성 종교라고 표현합시다. 기성 종교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도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토라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몇 구절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사람 고치고 막 그러니까, 야, 저거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사람들이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이건 너무 저 혼자 오래 떠드니까 안 되겠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마가복음 펼치자마자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22절. 어떤 성경이든지 찾으신 분 읽어주시오. 예, 읽어주세요. 목사님이 교회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소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다. 예,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1절부터 21절부터 읽으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행위입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바깥에 이민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다소나, 바울이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에도 회당이 있고 여러 군데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게 기도처나 학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토라를 읽고 예배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안 드렸지만 그게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 우리 저 웨스트 LA 가면은 템플
많이 있잖아요. 템플, 유대인들이 템플,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 쓰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는 전통적인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 놀랐냐면은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다른 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나고그에 토라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한 게 그게 아니라 그 양반이 하는 행동을 봤더니 행동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건 다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 하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다른, 그러니까 기성 종교와는 다른, 좀 단어가 그렇긴 하지만 신흥 종교가 나온 거예요. 신흥 종교가 새로운 가르침이 나온 거라고. 이거 말고도 몇 군데 또 나옵니다. 계속 사람들이 놀라. 이거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보면은 옛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한 게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 붙였어요. 당신이 하는 행위를, 새로운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라고 붙였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식으로 이어받은 분이 바울인데, 바울도 이 회당에 가서 얘기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두들겨 팼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놈 이상한 걸 가르치네? 그리고 두들겨 팼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들었던 거랑은 다른 얘기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신을 모독하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넘어가는 듯한 주장을 한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신흥 종교인데, 이 신흥 종교가 겪어야 했던 그런 일들을 겪은 겁니다. 예수님도 겪었고 사도 바울도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어떤 점에서 새로우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지만 바울이 어떤 점에서 새로웠냐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옛날 게 뭐였는지 알아야 돼요. 뭘 리노베이션 하려고 그랬냐, 뭘 갱신하려고 그랬느냐, 뭘 바꾸려고 그랬느냐, 바꾸려고 했던 원래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지금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했던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옛날 걸 모르고 이것만 알면은 뭐가 새로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종교, 신학이라는 좁은 시야에서만 봐왔기 때문에, 바울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유대교와의 대립, 이 양반들이 다 유대교인이었었으니까 뭐가 유대교가 이렇게 불만스러워서,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했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 세기 후반기부터, 그러니까 20세기 후반기부터 새로운 조류가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더 커다란 환경, 더 커다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게 뭐다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시야를 좁혀서 뭐와 대립하려고 그랬느냐, 유대교와 대립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로마 제국의 가치관, 로마 제국의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신학. 왜 신학이라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성시했잖아요. 그래서 황제교라고 안 불렀지만 우리가 쉽게 불러서 황제교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종교의 하나였습니다.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화 같은데, 동전 같은 데다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런 식으로 새겨놨어요. 세상의 구세주 아우구스투스. 이런 주화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것뿐 아니라 주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서적인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황제를 신격화했던 사회예요. 바울이 또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사실 팔레스타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셨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실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안에서 로마 제국의 영향이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은 영향, 그게 예수님의 시야입니다. 근데 바울은 세계를 팔방도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바울 자신이 이민자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소라고 하는 이 동서교역로의 중심지, 엄청난 무역의 중심지이자 린넨 생산의 최고 중심지였대요. 다소가. 린넨을 생산하는 그런 린넨을 생산하고 교역하는 그 중심지였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만나야 했던 로마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과 예수님이 만나셨던 가치관은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았으니까 시야가 좁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수님과 바울이 하려고 했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은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게 고울이에요. 이 양반들의 고울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듯이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는 게 고울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인벤트한 이름은 아닙니다. 있던 이름인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이 뭐다라는 것을 당신의 가르침과 행위로다가 보여주신 거고, 그것을 역사적인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이지만 한 번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아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게 뭐다, 예수라는 구세주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안다고,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국제적으로 활동한 활동이 바로 바울의 활동입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뿐 아니라 사실은 팔레스타인 안에 별로 안 갔어요. 예루살렘에 몇 번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몇 번 간 걸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바울의 활동 영역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 판도입니다. 그렇게 활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길게 얘기했는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인간의 노력이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바울도 다 그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하려니까 기존의 문화,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종교와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각해 왔듯이 그 기존의 상대방이 유대교 이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난 세기 후반부터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폭이 넓다, 광범위하다. 그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문화, 로마의 신학과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대결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순교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교한 사람은 순교는 그냥 우리 요즘 얘기를 요즘식으로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만을 위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그런 세상이니까 바울이 순교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세계의 가치관과 대립했기 때문에 순교당했던 거예요. 그거의 결정은 십자가형을 당했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거에 대해서 예. 그게 그 소위 말하는 현실적으로 중심적인가 예. 혁명을 말하는 소위 개혁을 예, 그걸 어떤 사회 개혁 운동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데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걸 이루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무력을 통해서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또 바울이 했던 방법은 그 뭐라고 이게 또 적당한 말은 아닌데 이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없는 어떤 외부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외에도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또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그 유대교의 기존 유대교의 타락, 그러니까 유대교는 말씀드렸듯이 종교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유대 의회를 사내들인이라고 부르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계층의 사람들이 사두개파하고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되는 계급이고 사두개파는 우리로 말하면 학파 같은 거예요. 내가 그 학파의 주장에 동의해서 그쪽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들이 사실 유대교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제국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친일파예요. 친로마파예요. 제사장들도 원래 제사장 세습이고 대제사장은 자기들이 뽑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로마가 직접 임명을 했어요. 황제가 유대교의 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사실은 유대교인이 자긍심 있는 사람이면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 저놈들 이방인 놈들이 지들이 뭐라고 우리 제사장을 임명해? 야훼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임명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원전 한 1, 2세기 기원전 예수님 전에 1, 2세기부터 이 유대교를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안에. 근데 그거를 대체로 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정책을 취했느냐, 어떤 방향을 가졌느냐. 첫째로 사두개파 사람처럼 이 로마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지금 유대교는 그러니까 유대교 지배 종교는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막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따로 우리끼리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요세푸스가 써놓은 건데, 요세푸스라고 역사가가 써놓은 건데, 그 당시에 학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렇게 흰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부패했어. 거기서 제사 드리는 다 꽝이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안 받아. 우리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할 때까지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따로 살겠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위 사해문서라는 것을 쓴 사람,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말된 말이잖아요. Dead Sea Scrolls. 사해 사본, 사해 문서라는 것이 1945년인가 47년인가 발견된 그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들입니다. 그 문서를 남긴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긴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 순수성을 지키면 따로 살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갱신할 희망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좁게 얘기하면 5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인데 넓게 보면은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경전. 토라라는 말은 티칭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라는 얘기인데 그 토라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에세네파처럼 따로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따로 살진 않아요. 그냥 일상 사회에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토라를 할 수 있는 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계명이 음식과 안식일법입니다. 음식과 안식일법. 음식을 정결한 것만 먹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이 코셔 하듯이 그렇게 소를 잡아도 코셔 방식으로 잡은 것만 먹잖아요, 걔들은.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식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건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집착을 쟤네들은 저거는 못 꺾는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인정해 줬어요. 로마 제국이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거 인정해 줬어요. 유대인이라면 일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두 가지 토라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음식과 안식일법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옛사람들은 이랬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특히 요즘 말로 하면 딴죽을 건 게 안식과 음식입니다. 안식일에 이삭 까먹으니까 난리 쳤잖아요.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범합니다. 그랬더니 저 유명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손 안 씻고 먹으니까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또 난리 쳤어요. 이 당신 제자들이 저 정결 안 지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1세기 사는 우리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죽여 마땅한 짓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신성모독이고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면서 계명에 집중하는 그런 것으로 갱신하자, 우리를 갱신하자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 그래서 제가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가 누구냐? 젤롯 땅이죠. 이 사람들은 젤롯 땅.
옛날 성경 열심당이라고 번역한. 얘네들은 뭐냐?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무장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거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교회에서는 신자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고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유대 역사에서 기원전 한 2세기부터 예수님 그 이후에까지, 그리고 기원 후 135년 바알코바가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가 완전 박살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을 못했어요. 그 한 2, 3세기 동안에 무수히 많은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저 사람 메시아가 분명해. 저 사람 메시아야. 그리고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그런 작자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장투쟁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분파를, 섹트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유대교를 갱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부류에 끼지 못했던 예수파가 사실은 주류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지만 기원 후 한 2, 3세기 바울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파, 예수당, 예수파, 예수 그룹, Jesus followers,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면은 지금 이 기존의 네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네 부류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이었다고 그랬어요. 젤롯이었다고. 근데 그것도 물론 의심스러운 얘기예요.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젤롯도 있었고 세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룹에서 형성된 사람들이 예수파예요. 근데 예수파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개의 공식에 가까운 분파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다음 나중에 예수파가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제국에서 갖게 됐고 순교자도 제일 많이 냈고 제일 철저하게 자기들의 운동에 자기들 활동에 뭘 선교라고 불러도 좋고 운동이라고 불러도 좋은데 어쨌든 그 활동에 커밋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죠. 앞으로 뭐가 다른지는 이제 사실 예수님부터 바울까지 다 설명을 해야 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실 네 파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그냥 저는 제일 중요한 내용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제가 이제 제목이 바울이 펼친 예수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운동을, 예수님이 시작한 운동을 바울이 이해하고 펼친 예수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자기 서신에서 얘기했지만 자꾸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교회에다가 파벌 가르지 말아라. 너 무슨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이따 오짓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본 예수 운동인데 아볼로가 본 예수 운동이 따로 있고 또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본 예수 운동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운동의 실상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바울 것만 남아있어 모르지만 다양한 예수 운동이 있었어요. 1세기에는. 예수가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예수파. 흔히 얘기해 유대적 기독교, 헬라적 기독교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적 기독교는 바울이 거기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이민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헬라파 기독교는 뭐냐면은 그리스 말을 하는 기독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파 기독교인은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람어가 이 자기들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나가지고 우리는 아니지만 이제들은 영어가 더 편하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이제 뭐 우리 걔네들 뭐 한글 성경 읽으라면 안 읽죠. 영어 성경 읽으라 그래 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토라를 못 읽어. 히브리어로 원래 원어로 되어 있는 걸 못 읽어.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부터 이걸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 말로 번역해가지고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해가지고 야 2세 3세들이 이걸 읽게 만들려면은 그리스 말로 번역해야 돼.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 안에보다 바울 같은 사람들의 업적 때문에 활동 때문에 이 이민간 유대인들 가운데서부터 퍼지기 시작했거든. 기독교가. 그러다가 이방인들, 유대인이 혈통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람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70인역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식들 기독교인들이 쓰네? 우리는 안 써. 그래서 걔네들은 또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안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인용된 구약 성경은요, 구약의 말씀은 죄다 70인역이 온 겁니다. 그럼 다르냐? 70인역하고 히브리 성경하고 다른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번역이니까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고 했으면서도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진 시대라 이게 번역된 기원전 2세기경부터 기원후 1세기 사이에 번역된 거거든요. 이게 그때랑 이게 쓰여진 오리지널에 쓰여졌던 때랑 수백 년의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물론 히브리어를 알지만 그 내밀한 이 뉘앙스나 이런 것까지 다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런 뜻이려니 하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은 그리스어로 말로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헤세드 뭐 그룹도 많고 헤세드라는 말이 외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안 되고 그 어느 나라 말로도 안 돼요. 헤세드는.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뜻을 굉장히 복합적인 뜻이 들어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영어 성경에는 covenantal love라고 했어요. 언약적 사랑이다. 헤세드는. 헤세드 한 단어인데 그걸 풀이해 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안 돼. 그냥 사랑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번역은 반역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이게 뭐냐면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단계예요. 점점 멀어지는 그 멀어지는 시기에 관한 그 연구서도 참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한 유대인들이 한 연구도 있고 유대교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교랑 우리랑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지 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책들도 많아요. 왜 우리랑 유대교랑 왜 점점 벌어지게 됐는지. 똑같은 사회 현상인데 같은 사회 현상이잖아요. 벌어지게 된 거. 그런데 시각이 다르니까 완전히 달라. 그 두 사람의 책들을 두 부류의 책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니까 그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다릅니다. 지금 유대교가 유대 사람들 중에 사두개로 이유가로 볼게요. 예. 이 중에서 제일 실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바리새파죠. 그렇죠? 아니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인데 현실 생활에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숫자로 봐서 유대인들이 숫자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파는 바리새파입니다. SNF파는 아주 소수죠. 그거는 일상을 버리고
일상생활을 버리고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젤로타파는 이거 간방에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젤롯파는 기원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독립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유대의 독립운동이 로마에 저항한 건데 잠시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던 로마군이 몰아내고 잠시 그게 제일 중요한 도시니까 거기를 이제 이겼다 했는데 로마에서 이 새끼들 까불어 그러고 진짜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냈고 성전도 다 부숴버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못 살겠습니다. 다 추방했어요. 얘네들이 보니까 여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심지네. 여기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못 살게 받아놨어요. 그러다가 133년에서 135년인가에 한 번 다시 또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또 아주 처참하게 박살이 났는데 그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젤롯당입니다. 젤롯당은 무장혁명, 무장 독립운동. 숫자로 봐서는 많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진도가 1시간이 지난 거예요? 1번 했는데? 2번 그러면 자,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거는 지금 그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대의 관점이 아니라 바울 시대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게 바울 연구에 있어서는, 바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아직까지. 제일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장벽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을 읽으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기원후 1세기 사람인데 1세기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내가 1세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1세기 사람으로 나를 빙의해가지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바울 연구를 지배했던 관점은 16세기 마틴 루터의 해석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뭐 이거였잖아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모토였어요. 마틴 루터의. 그러면서 그 모토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바울에서 왔어요. 바울은 하박국에서 왔어요. 하박국 예언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건 하박국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바울이 갖고 왔고 그걸 또 루터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서 이제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우리가 차차 이제 그걸 꼼꼼히 따져볼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의 시대는 다 갔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이제 다음번에 그 예를 제가 다 갖고 올 거예요. 우리가 다 찾아서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거기에다가 꽂힌 거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잖아.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루터는 바울이 그걸 주장했다고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그 당시 자기가 대립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가 유대교처럼 이건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다.
얘네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루터역이라고 하는 독일어 번역 성경 있어요. 루터가 직접 번역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독일어 성경은 루터역 말고도 많이 있지만 루터가 왜 그전에는 다 라틴어 성경만 읽었단 말이에요. 예식에서는 라틴어 성경만 썼어요. 그리고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란 게 없어요. 그냥 라틴어 성경 몇 세기야? 3세기인가? 언제 처음에 번역한 그 라틴어 성경 가지고 예식도 하고 자기들만 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어요. 라틴어 아는 학자들만 읽지 신부들만 읽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게 종교개혁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톨릭에서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루터는 이게 문제다. 가톨릭 교회의 문제가 이거다. 그래가지고 번역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하기에 1세기에 바울에 맞서 서 있던 게 유대교라면은 자기가 맞서 있는 게 가톨릭 교회잖아요. 가톨릭 교회랑 유대교회랑 동일시한 거예요. 지금 가톨릭 교회는 옛날에 바울이 맞섰던 유대교야. 둘이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게 1600년, 1500년이잖아요. 16세기잖아요. 한 400년 이상 동안에 바울을 해석하는 유일한 렌즈가 루터였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지만 루터가 해석한 바울이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아무도.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루터가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할 때 그걸 조금도 의심을 안 하고 그렇게 읽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세기부터 1세기의 눈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끔 와서 설교하는 김동문 선교사, 김동문 기억하시죠? 누가 중동에 오래 나가 있었고, 그 김동문 선교사가 늘 얘기하는 게 중동의 눈으로 읽어라. 성경은 중동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물건 잔뜩 들고 다녀요, 그 친구는. 거기서 자기가 수집했던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 친구가 막 그 동전 같은 것도 있어요. 나 하나 준 것도 있어. 그런데 그 시대 사람, 그 지역의 문화, 그 문화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거를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많이 얘기하러 다니더라고요. 한국 가면은. 그런 얘기 하러 다니는데 그거를 안 해왔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 해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바울을 읽을 때 1세기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 시대 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유대교도 1세기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바울을 읽을 때 1세기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1세기 사람이 돼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빙의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루터의 시각으로 읽어도 안 되고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의 시각으로 읽어도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1세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 사람의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바울이 싸웠다고 생각하는, 대립했다고 생각하는 유대교도 1세기의 유대교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이후의 유대교를 이해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거는 조금 위험한 얘기이기도 한데 바울이 말한 유대교가 정말 1세기 유대교를 제대로 보여주는 유대교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을 1세기의 눈으로 읽자. 그 다음에 유대교도 1세기의 눈으로 읽자.
그 다음에 바울이 유대교가 이렇다고 말한 게 정말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가면서 읽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함이라는 건 뭐냐? 그냥 먹고 싸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토라를 실천하는 행함이에요. 토라를 계명을 실천하는 행위, 그거를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바울 시대의 유대교가 우리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주장했느냐?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알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읽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유대교를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라고 말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1세기의 유대교가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은 잘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믿었느냐?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역사를 봐도 유대교의 역사에서 그렇게 주장한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난 세기 말까지 유대교 학자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구약으로 부르고 자기네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학자들 모임에 가면 유대교 학자들 많아요. 근데 사실 지난 세기 20세기 한 후반 이전까지는 학회가 따로 열렸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구약을 연구해. 막 논문 발표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연구하고 또 논문 발표하고 막 그래요. 학회를 열어. 둘이 같이 만나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 거야. 같은 책을 연구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르게 연구하기 때문에 또 다르게 연구하는 면이 강한 것도 맞고, 그래서 같이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세기 중반 이후부터 같이 모여요. 그리고 유대인이 기독교 신학교 와서 가르쳐. 아직까지 기독교인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놈은 없어. 미국에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그리스도교가 좀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대학에 가면은요, 유대교 학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은 구약을 가르쳐요. 제가 클레멘토 공부했을 때 내 선생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라고 드러내놓고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이, 유대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코셔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학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자까지 나타났어요. 신약을 가르쳐요. 에이미 질러바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그 양반은 신약 교수예요. 신약 교수. 그 사람 말고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 신학대학에서 바울을 가르치는데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오랫동안 유대교 학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esus is okay, but not Paul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원어보다 예언자야. 그분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주들 중에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니야. 바울은 얘는 완전히 유대교를 오해하고 완전히 진짜 알지도 못하는 게 까부는 놈이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 이유가 뭡니까? 뭐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언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언제 행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유대교식 표현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는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미친놈도 행함으로 의롭다고 주장한 놈은 없어, 아무도. 근데 이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바울이라는 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못쓸 놈이네. 그리고 바울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게 또 너무 이상하지도 않은 게, 기독교 바울 학자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유대교는, 바울 시대의 유대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종교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고 추호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바울을 이해해 왔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연구하지 않은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불과 수십 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을 다시 읽게 됐고, 그와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유대교에서도 가만히 있어봐, 바울이 정말 그런가? 유대교 학자들도 바울이 정말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기독교인 하는 말만 듣고 바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자기들이 정말 진지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게 그런 것만은 아니네, 이렇게 알게 된 거고,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개무시하지도 않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각은 다른데 접근은 완전히 딴판으로 갔는데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된 거고, 그 두 그룹이 기독교 쪽에서는 그거를 소위 새 관점이라고 봅니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이런 이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새 관점. 뉴 퍼스펙티브라고 해가지고 이 영국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바울에 관한 새 관점 학파라 그래요. 그거. 새 관점 학파라 그러는데, 바울을 유대인으로 먼저 이해하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새 관점이고,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또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면 금방 잊어버릴 테니까 필요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관점이 아니라 기원후 1세기의 관점으로 바울도 보고 바울 시대의 유대교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그런 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다음 못하겠구나. 이거 아직 못했으니까. 이거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언젠가 하게 될게요. 제가 이 인트로덕션을 한 4, 5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 오해를 성경 전문가가 수백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오해하기 딱 맞는 거죠. 그거를 다행히 요 몇십 년 사이에 시각이 많이 교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정된 시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까지밖에 못했네요. 3번 할 수 있겠다. 바울은 기독교인이었나, 예수는? 아니죠. 기독교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굳이 말하자면 유대교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교라는 자신의 그 종족이 믿어왔던 그런 종교의 기본 틀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기본 틀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갱신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갱신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겉에만 조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마사지하고 대충 화장해가지고 또 물건 내놓자,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파내가지고 그 뿌리까지 바꾸자라고 한 분이에요. 근데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예수님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당신이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유대교인이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러면은 no 그랬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자기를
유대인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종교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 바꿔야 된다. 완전히 갱신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벌인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중엔 그렇게 됐지만 후예들이 그렇게 했지만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적어왔는데 안 한 게 있나? 많이 안 했네. 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다음 주에는 4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다면, 숙제를 하실 여력이 있으시면은 여기 성경 말씀 있죠? 5번에 로마서 1장 1절 뭐 등등 빌립보 이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5번. 페이지 5번에 보면 성경 말씀 많이 적어놨죠? 근데 그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건 바울이 한 말도 있고 서신에서는 자기가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도 뭐 본인이 한 말도 있고 그런데 이 바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면모들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 서신의 내용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깜빵에 갇혔잖아요. 빌레몬서라는 건 깜빵에 갇혔을 때 쓴 겁니다. 오네시모를 해방시켜라 말라. 그거 그 감방 이거 말고도 사도행전에 보면 감방에 몇 번 갇혔어요. 몇 번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방에 갇혔다는 경험이 이거는 약간 좀 상상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민자예요, 이민자.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의 자식이나 손주들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런 이민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그의 삶의 상황이 그의 선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바울이 팔레스타인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처럼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아서 거기서 평생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다 죽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편지가 나왔을까? 그 말은 바울이 지금 남겨놓은 문서들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빵제비였다는 사실은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구절이 없을까?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듯 이게 지금 여기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로마서 1장, 빌립보서, 뭐 갈라디아서 이게 다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어떤 한 단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든가 뭐 이런 자기의 삶의 경험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런 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 그럼 우리는 빵제비도 아니고 바울처럼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디아스포라로 나와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바울의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러면 바울의 한 얘기를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번역을 트랜스레이션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하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막 터지는
핵 위험의 전쟁이 있고 기후 위기가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랑 기원후 1세기에 그레코 로망 사회에서 지중해 문화권에서 살던 바울이랑은 완전히 삶의 터전이 다릅니다. 근데 그 시대에 거기서 어떤 A라는 주장을 했으면은 그걸 우리는 A-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그걸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산다라든가 기독교인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A-를 안 만들고 A를 그대로 갖고 오고 우린 성경을 잘 믿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까 개인주의라는 얘기 폴이 했죠. 개인주의.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의 전체 편지의 밑바닥에 전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주의,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바르게 서서 내 개인이 구원받고, 바울은 그 사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전부 다 집단이,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느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문제지. 이방인 A라는 놈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 B라는 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개인이 무슨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바울의 서신은 그런 전제하에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세기에 루터 시기만 해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미 개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시기고,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루터가 염두에 뒀던 건 개인이에요. 바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질문하라고 해놓고 또 저 혼자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혼자 또 썼다고? 이러면 혼나거든, 내가. 예.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예.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사마리아. 예.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 유대인이잖아요. 예. 그럼 사울도 유대인이니까 백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는 가정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외국 문명에서 살았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아닌. 그러면 피가 섞였다, 문명이 섞였다. 어쨌든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사람,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람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건 중간중간 비슷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을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을 하던 사람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사울은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들을 위한 예수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예수님에게 신받던 사람들은 사울을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바울이 처음에 사도로 인정받기가 힘들었던 게 그 이유예요. 게다가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차이가 일단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팔레스타인 안에 살던 사람이라고 혈통적으로 다 순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마음대로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 안에도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이게 로마화된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완전히 로마식으로 붙여놓은 이름 도시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완전히 계획도시를 지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예수님 자라난 갈릴리 이런 촌락은 시골은 그 전통 문화가 훨씬 더 강하게 보존되고 있던 지역이고, 그렇게 그 그리스 시대 이후로 새롭게 형성된 도시들은 완전히 딴판이었고, 그 팔레스타인 도시들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이 많았고, 외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상거래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통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이게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가 한국 들어가서 한국어를 못하고 그러면은 한국 애들이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가서 뭐 갔는데 그런 일이 좀 있긴 있었나 보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발음도 다르잖아요. 배트맨 그러는데 아니야 배트맨이야 뭐 그랬대. 자기 사촌이. 그러니까 배트맨이 맞다고 막 우겼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건가 서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니까. 그렇게 달라요. 다른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시야가 좁다 넓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바울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토착 제자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중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세 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의 예수 따르는 공동체랑 바울이 이방인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초창기에 갈등이 있었던 거고, 게다가 바울은 또 전력이 안 좋잖아요. 이력서가 안 좋잖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뭐 허가를 받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믿는 신앙에 너무 열성적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참고 못 견디는, 못 봐주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프리즈너였던 거, 빵제비였던 거, 그 다음에 이민자였던 거 등등 영향을 미쳤다는데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기의 전력도, 그 다음에 이자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쳐요. 하필이면 왜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고 에세네도 아니고 젤로 땅도 아니고 바리새파였느냐? 바리새파였다는 그 전력이 그 사람의 선포한 복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쳐요. 그리고 빵제비였다는 건 미치고 다 미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알력이 초창기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대타협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예요. 대타협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대타협은 뭐냐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쪽 가서 전하고, 그게 타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지문을 지우지 않기로 했죠. 거기 그렇게 나와요, 15장에. 그렇지만 무슨 불결한 짐승을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든가 피째 먹는다,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지 마라.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결정에 따르면 그것만은 유대인들의 코셔를 지켜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 여기 사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는 거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을 기억해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돈 보내달라는 거예요. 재정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한테 하고 우리들은 이방인한테 한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희 행전을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같이 다니던 사람하고 싸우고 헤어져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선의 갈등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 근데 사도행전은 가능한 한 그거를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 좋게 이루어졌다는 쪽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낙관적으로 서술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렇게 스무스하지만 않았다. 굉장히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질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끼리 싸우는 거라도 당연하다. 그거 못해. 또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나중에 최근에 그 신학자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 그 바울이 오해를 했다고 유대교가 꼭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그 디나이얼 부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제사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면은 무슨 동물을 바치든지 나중에 내가 그럴 돈이 없으면 뭐 새를 비둘기를 잡든지 밀가루라도 그렇게 해서 성전에 가서 그걸 바치고 예를 드려야지 죄를 사함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그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었나? 아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말을 끊은 건가? 아니, 그 행위라는 거는 제사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행위가 거기에 초점이 된 적은 없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토라를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때도 안식일 하고 코셔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토라가 명령하는 그 계명이 이렇게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 신명기 같은 데 나와 있는 계명들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고 예배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그런 걸 지키는 거 통틀어서 그거를 행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 토라 안에다 포함된. 그렇죠. 토라 안에다 그러니까 제사도 포함되지만 제사를 딱 떼서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전체를 얘기한 건데 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부터가 바울 학자부터가 오랫동안 바울이 유대교를 그렇게 생각했다고 본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 니들은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서신에는 율법을 긍정하는 구절들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구절도 있지만 그렇게 읽히는 구절도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은 예수님도 1.1획도 마지막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율법의 가치를 최상위로 놓고 말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이 사람 둘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아직까지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은 바울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대목들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게 이거는 부수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만 집중을 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유대교하고 싸웠고 뭐 어쩌고 뭐 이랬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나와 있다고 해서 로마서의 청중 듣는 사람이 다 그냥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는 특히 그래요. 로마서는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서 많이 사용되던 수사법이라는데 가상의 인물을 상정해 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사상가들이 많이 썼던 수사법이래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이야.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게 아닌데 내 주장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너 이렇게 얘기할 거지?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어떤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딱 한 대상을 놓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청중이 누구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거를 인식하면은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주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말을 했느냐 하면은 청중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 맥락을 보니까 이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이거는 이쪽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밝혀낸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이 오해의 소수가 있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해석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무 조그맣게 얘기하면 바울이 예. 오해의 소수가 생기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청중들은
사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보낸 편지만 있고 저쪽에서 온 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쪽만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리스폰스를 했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은데 많은 경우에 바울이 말이 안 되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는 7개 가운데도 어떤 구절들은 명백히 이거는 후대 편집자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른 데서 주장한 거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이거는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이건 다른 사람이 여기다 집어넣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도 용이 되던 세상이고 그러니까. 근데 요 얘기만 하면 마칠게요. 근데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 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3개는 조금 그래도 비슷하고 3개는 완전히 다르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완전히 바울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바울을 읽으면서 학자들 포함해가지고 진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거 바울이 이런 레디컬한 얘기까지 해?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색한 그 다른 부류의 바울 그것들은 그런 레디컬한 주장을 순화시키거나 뒤집어 엎는 게 많아요. 순화시키거나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레디컬한 발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약화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했던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군과 3군에 들어있는 편지들은 바울 서신을 순화시킨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뒤집어 엎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 근데 그 말이 전혀 제 생각에는 전혀 일리가 없진 않아요. 너무나 상반되는 말을 하거든. 1군에 속해 있는 편지, 진짜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과 완전히 그거를 진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앞에서 뭐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김건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나? 어쨌든 총리가 얘기했는데, 아니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누가 대통령실을 뒤집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순화시켰다고 보기보다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는데, 예. 끝낸 다음에 하실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내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구나. 자, 그럼 다음 주 알려드리고 끝내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눠드린 거 4번부터인데, 그 핸드아웃이 필요하시면은 어디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받으실 수 있는 그 연락처를 이메일 같은 거로 알려주시면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올려놓을 수 있으면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줌에는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 5번 이제 성경 말씀들을 많이 나오는데 꼭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자기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나머지 부분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